구약성경 6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8페이지 역대하 30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요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그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퀴즈 한 문제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맞춰보시는데요. 퀴즈가 약하거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답이니까 안심하시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드리고 세 가지 표현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 세 가지 밑줄이 동시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 때는 한 5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그 정도나 그 정도보다 조금 빠르게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은 기도입니다. 2번은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이죠. 다음 절이요. 3번은 감사입니다. 기도, 기쁨, 감사가 동시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너무너무 잘 맞추셨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감사 설교를 할 때마다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큰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감사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감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이 좀 빠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아 아는 것이 감사의 뿌리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는 것이 감사의 뿌리다.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안 지켰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 이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리기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지만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갑자기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막 온몸이 어떤 경우에는 막 허리가, 다리가, 팔이 쑤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쑤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제 이삿짐을 날랐구나. 내가 어저께 안 하던 운동을 했구나.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면은 평소에 안 하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픔이 따르는 일입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아픔이 따르는 것처럼 아픔이 따르는 일입니다. 역대하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아픔이 따랐는가?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에 모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모이지 않다 보니까 모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는데 유월절 지키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준비가 완벽해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생활이 안정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가 부족할지라도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국의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 온 유다 심지어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다 구석구석 가서 보발꾼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키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뭔 유월절이야? 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자는 거야? 나는 못해. 니들이나 잘 해보셔.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일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인간이 너같이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인간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너 따위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옆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자격을 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방해 세력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면은 사탄이 또 그래요. 다음에 해. 지금 피곤하잖아. 일이 바쁘잖아. 일이 좀 한가해지면은 은혜 받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방해를 이겨내고 몇몇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요, 이런 방해 세력을 이겨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탄이 아무리 상황으로 사람으로 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막으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방해되는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6월절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이 되어서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방해 세력도 나타나고, 또 예식을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랫동안 이 6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6월절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6월절 규례를 까먹고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역대하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 예식을 행하고 6월절 양을 먹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가 아주 그냥 빈틈없이 그냥 노련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참 서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기독교 예법에도 안 맞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규례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방해 세력도 있고 서툴러도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왔더니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서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규례를 어긴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규례를 어긴 것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 1,000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10,000원을 붙여가지고 1,000,000원 주셨다.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육체의 질병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를 행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크게 즐거워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제가 축도로 탁 마쳤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드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마 그분은 여러분들 뇌리 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이 예배 너무 좋다, 아깝다, 한 번만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는데 이 똑같은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옛날 설교도 너무 좋았는데 그 옛날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은 물론 계셨습니다만,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 유명 가수가 막 노래를 막 이제 마치면 그 끝곡을 막 부르면 그 관객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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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그러면 가수가 준비한 몇 곡을 다시 한번 불러주기도 하죠. 은혜 받으면 예배도 앵콜을 외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일주일간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이거 일주일만 더 지키면 안 됩니까? 이거 일주일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그 7일을 또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이죠. 역대하 3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던지 자원해서 7일을 더 지키겠다고 하고 그 7일을 지키면서도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들 천국에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그렇게 즐거워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는데,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고 제사장도 기뻐하고 레위 사람들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도 기뻐하고 유다에서 온 나그네들도 기뻐하고 내국인도 기뻐하고 외국인도 기뻐하고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냐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역사상 최고의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전무후무한 기쁨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도저히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하면 응답이 돼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지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는 것, 은혜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외국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와서 분당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은 한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 시골에 그야말로 노인들 몇 분만 계신 그 곳에서 개척을 하다시피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갈까 말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자기가 가서 그 친구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자기는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못한데도 분당에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그 친구는 시골에서 몇몇 노인들과 그 목회를 하고 있다니 비교가 되고 자격지심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친구 목사님의 얼굴이요 그렇게 밝더랍니다.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모님은 아닐 거야. 사모님은 틀릴 거야. 그래서 사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요, 목사님,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그 주일학교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이룬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생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요즘에는 하나님,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막 밟다가요, 페달에서 발을 딱 떼도 자전거가 앞으로 쫙 나갑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페달도 안 밟는데 몸도 편한데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 자전거가 쫙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다고, 그게 편하다고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전거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자전거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전거가 쿼당 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쫙 앞으로 나가면요,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힘이 떨어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면요, 힘이 떨어지고 내 삶의 자전거가 비틀거리고, 그 상태에서도 은혜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쿼당 하고 넘어져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지금 페달을 안 밟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신앙의 그 페달을, 은혜의 페달을 잊지 말고 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함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만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만 문을 닫은 교회가 1,400개랍니다. 여러분, 1,4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1부터 1,400까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한참 걸려야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60%라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는 40%, 20%에 속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 닫지 않았다고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돕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 받는 것에 있음을 알고 신앙의 페달을 밟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터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문 닫은 1400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